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3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그래서 벌써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가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까지서 나그네 가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나가니 주의 소리 있어 너는 너희 하나님 지켜놓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날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두웠을 때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둡고 침울하고 핍박이 극심했던 그때 그 핍박의 결국엔 나중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하숫가루 다 던지라. 날강이죠. 갓난아기를 날강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그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계수를 한 거 보면 정말 죽지 않고 그들이 그 남자들이 계수되어 나온 걸 보면은 참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애굽 군인들은 죽이려고 던졌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가장 암울하고 최악의 환경이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본문 말씀이랑 조금은 동떨어지긴 하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제가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 두 손 두 발, 속된 말로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던져져 가지고 드디어 하숫가에 버려질 그때 그 갈대 상자를 하숫가에 던졌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 갈대 상자 안팎으로
역청을 취했어요.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날강에서 둥실둥실 떠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바로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공주에게 목욕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경이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는. 그때 마침 또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어떻게 그때 마침 하나님은 그 바로왕의 공주에게 목욕하고 싶은,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고 싶은 마음을 확 불러일으킵니다. 자, 또 모세와 공주가 만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딱 접촉하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시간에 간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은 시간도 간섭을 하셨어요. 만약 공주가 모욕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버려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흘러 떠내려갔겠죠. 아니면 공주가 발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었다면, 아니면 발견되지 않고 그냥 있던지, 뭐 둘 중 하나였겠죠. 그분입니까? 야, 저기 갈대 상자가 떠내려온다. 저 갈대 상자를 꺼내봐라. 그래서 시녀가 갈대 상자를 주워다가 이제 그 바로왕의 딸 공주 앞에서 딱 갈대 상자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때에 맞춰서 또 누가 응앙하고 울어요? 모세가 응앙하고 우는 거예요.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그 공주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확 드냐?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가 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면, 울지 않고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면 과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까? 어라, 야, 이거 아무래도 히브리 아이를 갖다가 버린 게로 오라. 여보라, 이건 나라의 법으로 왕의 명령을 이렇게 되었으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흘러 떠내려가게 내버려 두어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에 모세가 응하고 울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울음이 조금만 늦었거나 아니면 빨라서 이미 울음이 끝난 상태였다면 과연 공주의 마음을 끌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모세의 누나가 그런 모습을 숨어서 이렇게 갈대숲에서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었을 때, 모세를 담아서 띄었을 때, 그때부터 자기 동생이 갈대 상자에 당겨서 떠내려가는 모습을 그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갈대 상자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공주에게 발견이 되었고, 공주가 거기서 가자 뚜껑을 여는 순간에 모세가 울었고, 우는 순간에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가 불쌍하다, 이 아이가 불쌍하구나, 이 아이 내가 키울까, 그런 마음이 쏙 들어옵니다. 그때 원래 숨어보던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 앞으로 뛰어나가서 공주 앞에 다 절을 하면서, 공주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네요. 언제 공주님이 아들을 낳으셨나요? 그렇게 뛰어드는 거야. 사실 공주는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딱 미리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공주는 그래,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둔갑시켜 내가 낳은 자식으로 키우자. 누가 알겠느냐? 그때 또 모세에도 미리암이 뭐라 합니까? 공주님, 제가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시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이 아이를, 내 자식을, 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돌봐줄 그럴 유모를 네가 어서 구해오너라.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막 뛰어가서 누구를 데리고 왔겠어요? 그렇죠. 바로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 더 놀라운 것은 공주로부터 여봐라,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잘 키워라. 그리고 궁에서만 키울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데려가서도 키웠다가 또 나중에 궁으로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공주로부터 모세의 어머니는 돈까지 받으면서 모세를 키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모세가 클 때까지 오고 가고 하며 공주에게 보고하며 그러면서 집에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자식이 살았어요. 죽을 줄만 알았던 자식, 낡은 하수 가운데 던졌던 그 자식이 살았습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돈까지 받아가면서 자식에게 젖을 먹여 키웁니다. 궁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또 생활을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젖을 뗄 때까지 그리합니다. 모세와 모세의 부모에겐 여러분, 그때 그 자식을 몰래 숨어 키우고 하수까지 집어 던질 때 그때가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자식을 하수가에 집어 던져 버려야 할 때인데 더 힘든 때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두울 때, 그때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었어요. 모세를 버린 그때 공주가 모여 걸어 나왔습니다. 갈대 상자를 여는 그 순간에 모세가 울었습니다. 모세가 우는 그때 공주에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 아이를 내 친자식으로 그렇게 내가 둔갑시켜서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그때 자식을 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또 모세의 누나가 찾아간 그때 유모를 데려오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공주 앞에 나타난 그때 유모로 허락을 받고 그것도 돈을 받으며 삭을 받으면서 키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그때만 허락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두운 때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좋은 그때를 반드시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쁜 그때는 좋은 그때를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모세와 그의 가정에 나쁜 그때가 지나가고 좋은 그때가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나쁜 그때가 지나가고 좋은 그때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틀림없이 저는 믿습니다. 좋은 그때가 시작되자 여러분, 줄줄이 상탕처럼 좋은 일이 계속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금 좋은 그때를 계속 진행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시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눈으로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좋은 결과를 만지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잘났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고 지도자가 된 겁니까? 모세의 부모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냥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때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좋은 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때를 허락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는 상황도 못 되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 이걸 믿기만 하시면 되는 거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그때를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기도회를 시작을 해라. 몇 명이 모이든 기도회를 시작을 해라. 그래서 어제 저도 출타를 했다가 밤에 돌아오면서 들었어요. 또 아침에도 들었어요. 어제 30년 이상의 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이 기도회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좋은 때를 만들고 계시고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발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 우리는 정말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때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로지 감사뿐이요,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할 뿐이요,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시면은 모세는 애굽 최고의 신분이 되었어요. 정말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리고 그의 신분에 걸맞게 당대 최고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런 지도자로서 궁에서 최고의 교육,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을 이룬 이집트니까 당시 최고의 문명에 대한 또 당시 최고의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어떤 학술가들이 있었으니 그들로부터 정말 애굽의 궁전에서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도자로서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셨을까?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가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그가 가지고 계시는 지식과 그가 가지고 계시는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갖추어진 실력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많이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쓰임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록 바울이 예수를 핍박을 하고 믿는 자를 끌어다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렇게 악한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울이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게 되었고 예수를 그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 바울은 당시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가말리엘 교법사의 문화생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 최고학부를 나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 헬라어라든가 당시에
뭐 아람어라든가 당시에 여러 나라 언어에 그는 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말하는 운명력도 잘 배웠습니다. 골고루 실력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아서 학식도 많았습니다.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크게 쓰셔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전도가 열려지게 되고 유럽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기초를 만드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정말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시키고 뭐 놀라운 그런 베드로지만은 더 크게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 땅 밖으로 바울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실 준비된 그릇이 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초대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게 하셨지만은 그래 더 크게 세계를 상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두 사람 간에 무슨 차이입니까? 차이는 바울은 많은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도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지혜 부어주셔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력을 갖추면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는. 제가 늘 젊은 사람들한테도 갖추어라. 지금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은 쓰시는 날이 있다. 쓰시는 날이 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열심히 우리도 여러분들도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당장 지금 필요치 않더라도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때가 되면 정말 때가 되면 준비한 실력은 마음껏 다윗을 보세요. 아버지 집에 양치기 할 때 틈틈이 돌 던지기, 창 던지기, 시 읊는 거, 무술 연마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시를 묵상하고 악기를 쓰는 법, 악기를 다루는 법, 이런 걸 틈틈이 연마해 놨더니 나중에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시편이 이어지고 세계 최고의 문화, 요새 같았으면 여러분들 노벨 문화상을 받았을 거예요. 최고의 시인이요, 최고의 장군이요, 최고의 지략가가 되잖아요. 그래요. 실력은 쌓아둬야 돼요. 아멘. 자, 어쨌든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기까지 또 실력을 연마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때 언제부터입니까? 80세부터예요. 40년 동안 준비했던 것을 40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가 80이 되어서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목회를 4분으로 나눴을 때 보면 뭐 4부문이 뭐야 5부문으로 나눴다 보면 제가 이제는 5분의 1 남았어요. 참 목회도 아마 감리교단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한 사람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 4학년을 졸업하기 전에 단독 목회를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으니 지금 38년째 횟수로 목회를 하는데 아마 내가 은퇴하면 감리교단에서 최고로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저는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이다.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영적으로 제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40년을 준비했는데 40년 동안을 쓰지 못했다가 그 후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당장 필요치 않다고 해서 소리 여기지 말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닦아 놓으시고 영적인 세계는 무궁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실력을 쌓아 놓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 실력 쌓고 꾸준히 말씀 배우며 훈련받아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영성도 갖추고 기도의 능력도 갖추고 말씀의 지식도 갖추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나타납니다. 그래요. 그때가 우리를 잡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교회 정말 그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우리 자녀들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자손들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강서제일교회도 그렇게 개입하셔서 그때가 우리에게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 통소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고 3일 예배에 만나도록 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부르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여 전에 나와서 기도함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환경을